Recording in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 땅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11장 32절부터 45절, 다니엘 11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32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용기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한 순간 적그리스도의 칼날과 불꽃과 약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칼에 찔려 죽고 화형당해 죽고 약탈당하여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대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아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을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면서 신앙 회복을 위해 일어선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시작한 이들의 무장 봉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혹시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 가문.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가문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여기에 가담한 신앙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와 싸웠습니다. 도움을 조금 얻는 거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전히 대다수는 안티오쿠스 편에 설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신앙을 지키면 칼과 불꽃과 약탈을 감수해야 하니까 대다수는 살기 위해 신앙을 버립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고문당할 것 같아 일본의 압박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회들이 알아서 무릎 꿇은 일과 같습니다.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 일본 당국이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기는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박해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타락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는 반란군의 싸움은 쉽게 말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그리스의 정규군과 유대의 게릴라군, 애초에 싸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안티오쿠스의 군대에 목숨을 잃고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기를 일으켰습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고난 중에 신앙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안티오쿠스 4세가 기승을 부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 아직은 안티오쿠스 4세가 활개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굳게 신앙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지요.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 끝날 것 같지 않던 안티오쿠스 4세의 신앙 박해, 결국은 끝나게 되는데 언제 끝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출 때 끝납니다.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다시 말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만행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려고 사용하셨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안티오쿠스 4세라는 도구를 쓰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면 안티오쿠스 4세도 이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안티오쿠스 4세가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들의 신들마저 무시했습니다.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비롯해서 어떠한 신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안티오쿠스 4세가 공경한 그 강한 신은 역사에 알려진 대로라면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최고의 신. 그는 천둥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둥, 번개, 비 이러한 신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바알 역시 천둥의 신 아닙니까? 바알은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돈과 연관되어 있지요. 어쨌든 안티오쿠스 4세는 제우스를 섬기면서 자신을 제우스의 현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올려둘 정도 교만해진 것이지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한다.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4세는 토속신이 아니라 제우스와 같은 신을 의지하여 약탈을 강행했고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자신을 안다고 하고 아첨하는 자들에게는 관직까지 나눠줬습니다.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뇌물 받고 땅을 나눠주는 등 하는 짓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32절과 39절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기를 내어 신앙을 지켜냅니다. 칼과 불꽃과 약탈을 감수합니다. 반면 39절, 그를 안다 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아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자, 이들에게는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진대요. 32절과 39절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죽임당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부와 명예를 거머쥡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 것인가? 신앙을 위해 죽음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살고 싶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적그리스도를 선택하겠는가? 적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잠깐은 잘 살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지옥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면 이 세상에서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잠깐 힘들고 잠깐 아프고 잠깐 배고프겠지요. 그러다가 처참히 죽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장황스러운 역사 이야기를 쭉 끌어와서 이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이 말하는 역사,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알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도 믿고 부와 명예도 누리다가 천국 갈 것을 원합니다. 더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하나님이 정해두신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 활동기간의 마지막 때입니다. 남방왕은 여전히 톨레미 6세이고요. 톨레미 6세가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합니다. 외삼촌이 로마에게 수모를 당하여 빌빌거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공격한 것이지요. 그러나 톨레미 6세가 함부로 여길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안티오쿠스 4세는 끝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 마지막 때까지 최고조에 달하는 힘으로 끝까지 기승을 부려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톨레미의 선제 공격에 반격하려 가는 길에 유대 땅을 지나는데 유대와 그 주변 국들도 단속합니다. 하지만 말만 단속이지 실질적인 단속은 못해요. 톨레미와 싸우고 또 제국 내의 여러 민족에게 신경 쓰느라 바쁩니다. 이때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게릴라 전, 그 게릴라 전이 꾸준히 승리를 올립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과의 게릴라전에 별로 신경을 못 써요. 주변국들 역시 조금씩 안티오쿠스 4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안티오쿠스가 가장 신경 쓰던 곳은 톨레미 왕조의 애굽 땅이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가 막판까지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갑자기 그의 종말이 이르릅니다. 셀류커스, 이 왕국의 북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성경에는 바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르티아가 공격해 왔어요.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파르티아 나라가 공격해 오자 안티오쿠스가 번민합니다. 아, 이것도 공격해야 되나?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의 게릴라전도 신경 쓰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이 게릴라전, 빨리 끝내고 싶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유대 땅에서 계속되는 게릴라전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시온산에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파르티아를 막기 위해 거기에도 군대를 보내고 애굽에도 군대를 보내고 유다 땅에도 군대를 보내고.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죽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망가지더니 갑자기 죽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싹 다 망가지더니 갑자기 죽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내장이 썩는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만했던 헤롯의 죽음과 같지요. 적그리스도의 모양새가 이러합니다.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아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은 앞으로 출현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역시 안티오쿠스 4세처럼 한창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권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안티오쿠스 4세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역시 한창 권력을 휘두르고 성도를 박해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배후의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박해 기간 동안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맞바꾼 사람들, 목숨으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은 자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어떠한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잃더라도 신앙을 지킬 결단이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해가 두려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더라도 돈과 명예를 지킬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2000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며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낸 그 제자 지도자들 중에도 타락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의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고백한 성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 타락할 사람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대놓고 십자가를 욕하고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유치한 짓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십자가를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대단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다니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안중에도 없고 천국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말에 혹하여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 내 명예, 내 복지, 내 재산을 위해 신앙을 도구로 삼는 사람,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열매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교회 출석은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뭐건 간에 박해의 때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검증됩니다. 온갖 합리적 핑계를 둘러대면서 짐승의 표를 받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의 사건은요,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일들을 고스란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